찬송가 370장 우리 4절 가사에 보면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요. 바로 내주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또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순종과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경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할 때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은 이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애굽에 되돌아가서 이제 바로 왕을 대면하고 특별히 그 형 아론과 함께 이 직무를 출애굽에 인도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이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격려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명령한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는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 내보내라는 것이죠. 엑소더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엑소더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엑소라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바깥. 우리 영어의 X, 이게 out of, 바깥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도스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길 바깥이라는 의미죠.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의 그 길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것, 애굽의 도성의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 그게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고, 그러면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서 무엇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달할 명령이고,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재앙을 앞두고도 바로 왕에게 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는 출애굽에 대한 명령이고 또 하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죠. 바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를 통한 심판 재앙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재앙에도 바로 왕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이죠. 바로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치 도무지 말씀을 똑바로 잘 안 듣는 청개구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인데 청개구리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모세가 바로와 애굽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없다라는 여호와 같으니까 없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대체 두 번째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린 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출애굽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피조 세계, 피조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정치, 사회, 치안이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 그랬죠. 뭐 요즘 좀 많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후원하고 동력하는 선교지 두 곳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 0.몇 %, 요 차이로 한 명이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이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복하고 늘 데모하고 지금 치안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디입니까? 페루도 치안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치안, 질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국가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도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수억 개의 세포들이 있고 수십 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뼈도 수백 개가 되죠. 예. 이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서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하고 잘 연결되고 작동할 때 한 사람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이 호르몬 질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뭐 질병을 야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죠? 작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인체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인체만 그렇습니까? 우주도 그렇습니다. 천체가 수백 개의 행성과 항성들이 지음을 받은 이후에 돌아가고 있는데 충돌과 파괴와 무질서가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와 파손과 손실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개인의 건강의 문제이건 사회의 질서의 문제이건 또 역사가 그렇든 우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이 질서가 유지되는 원리가 있는데, 질서가 유지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유지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다라고 전해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게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모세가 순종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순종하죠. 5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에게 뭐 하기를? 명령하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제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에 있는 강들과 운하들과 그 레이크 못 위에 펴라. 그래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해라. 라고 아론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요?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말씀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은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 전달자가 되고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서 다음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전하고, 이런 연쇄적인 말씀이 명령이 이동되는 프로세스,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넘어왔죠. 그 다음 모세로부터 누구에게로? 아론에게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아론에게서 누구에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는 끝내 마음을 강하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서 편에서 볼 때는 재앙 이전의 애굽은 참 비교적 행복하고 평온했던 애굽 제국이었겠죠. 웰빙 라이프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 있었던 이 평온함도, 이 평화도 사실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찍이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누구요? 요셉의 순종의 결과 아닙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이 순종함으로 애굽의 평화가 유지된 겁니다. 애굽의 질서가 유지된 겁니다. 불순종하니 처음에는 약간의 성가심으로 반응을 했고 점차 질병과 재산상의 큰 손실로 애굽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큰 어둠이 임하죠.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죽음까지 임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다. 이것이 출애굽 직전의 애굽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재앙에 등장하는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입니다.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구리입니다. 헤크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나일 강과 그리고 운하들과 못들 모든 물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아론이 손을 들고 선포하니 개구리들이 몰려와서 육지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밥상에도 올라오고 뭐 개구리가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올라오는 거죠.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은 물과 숲인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예,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거주 영역이 있는데 거주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 질서가 깨어졌죠?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 역으로 말하면 순종은 창조 질서를 재창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까 애굽의 신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개구리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개구리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부활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예, 개구리가 뭡니까? 알에서 깨어나면 개구리가 알을 놓죠. 알을 놓으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테드펄, 올챙이로 바뀌잖아요. 올챙이가 꼬리 달렸지 않습니까? 그 꼬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발이 나오잖아요. 예. 양서류 아닙니까?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진화론자는 뭡니까? 물에서 육지 생물로 진화됐다 진화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바뀌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야, 이거 신이다. 부활한다. 다시 산다. 꼬리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발이 나오고 뛰어다니는 생물로 바뀐다.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개구리에게 입힌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재앙으로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밥상에도 집안에도 왕궁에도 식탁에도 떡반죽거리에도 뛰어다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들의 신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니죠. 예. 신이 충만한 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신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심판 재앙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들의 전쟁과 같습니다. 개구리 신, 부활의 신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헤카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심판 전쟁.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파괴되고 심판하고 패배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참신과 거짓 신들이 구별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능력 앞에서 애굽 신들은 무기력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기적을 아론과 함께 행하니까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조금 흉내를 냅니다. 예,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이런 마술 우리가 그 TV나 또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마술 프로그램들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마술, 한국에도 마술하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잘 보면 다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입니다. 다 숨겨놓고 사람 눈을 속여가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술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개구리를 숨겨놨다가 개구리를 보여주는 비슷한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이건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예, 개구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신들은 신앙의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었지만은 이것은 그 수단은 애굽의 신들인 애굽 사람을 치는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은 사실 100%다 매칭되는 건 아닌데 그 8, 90%는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다 신들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개구리 신은 헤크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누구시고 어떤 분일까요? 바로에게 모세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는 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가게 하고 있게 하고 움직이는 만물의 통치자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원칙,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부르죠. 원래 창조 질서의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질서죠. 창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과 개체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속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담에게 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아담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속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가 나왔어 누구에게로? 사람 아담에게로.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모든 피조물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물을 복종시켜서 아담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라고 표현했을 때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주권 없이 창조물 그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어떤 원칙이나 질서에서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성신론, 영어로 deism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피조물, 하나님 창조했는 건 맞는데,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만 해놔놓고, 그 질서가 그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맞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했지만은 뭐는 못한다? 예, 통치, 섭리주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주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우리 창조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 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통치주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창조 질서가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바로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원리,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도록, 언약이 깨어지면 질서가 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의 이건, 그것이 창조 세계, 피조물과의 관계이든지 그렇습니다. 피조물 속에 창조 질서가 깨진 현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7년도 7월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에서 쥐떼가 20억 마리, 2만 마리 아니고 200만 마리 아니고 2천만 마리도 아니고 20억이면 얼마나 많은 쥐떼가 말을 덮쳐서 농작물을 갉아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6월에 양쯔강이 범람해서 둥팅호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의 수위가 범람하자 쥐들이 서식처가 없어졌어. 그 있다가 물이 넘치니까 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육지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지어서 쏟아져 나온 쥐들은 마을로 도망쳐서 민가에 들어오고 부엌을 습격하고 농작물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22개의 마을과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쥐 소탁 작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에 한 마을은 쥐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30m에서 60m, 30cm겠죠. 30cm에서 60cm 정도의 깊이를 파고 참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쥐들이 몰려드는데 유튜브에도 보면 제가 봤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뭐 자루로 막 담아도 퍼담아도 끝이 없습니다. 몽둥이로 한번 내리치면 2-3마리가 죽고 삽으로 내리치면 7-8마리가 그냥 바로 죽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떤 주민은 거물을 던져 잡고 한 번에 몇 킬로그램을 이렇게 달할 쥐들을 잡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07년도 6월 23일까지 며칠 만에 이렇게 해서 잡은 쥐들이 총 몇 마리냐면 230만 마리, 무게로는 90톤이라고 합니다. 20억 마리 가운데 230만 마리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둥팅호의 쥐떼 습격의 원인이 인간의 환경 파괴의 행위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생태계의 파괴로 쥐들의 천적인 부엉이와 수리개 등의 수량이 감소했고, 특히 후난성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냐면 뭐예요? 뱀 고기를 즐겨 먹은 이후부터 쥐의 천적인 뱀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천적을 잃은 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게 됐고 결국 수십억 마리의 들쥐 개체수가
마을을 덮치는 재앙을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창조 질서가 깨어진다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창조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래야 그 순종할 때 질서가 유지되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질서가 유지됩니다. 영적인 질서. 창조 세계도 창조 질서, 자연 법칙, 그렇죠? 창조 질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릴 것이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없이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시는 것, 그 관계를 맺는 것 개념이 뭐예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관계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죠. 이제 애굽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한번 예배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예배를 제사를 드릴 뭐요? 어떤 건물? 성막과 성막 제도,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결국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배와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을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와 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행위죠. 그 예배를 규정하는 원칙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가나안 땅에 시내산 율법을 받고 광야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게 신명기 책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받는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라, 여기에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동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요셉의 그 덕으로 애굽이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 이제는 떡반죽에도 개구리가 오고 광주리에도 개구리가 오고. 그런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애굽 사람처럼 너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의 떡반죽이 그릇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창조 질서가 깨떨어져서 이 세상 만물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하면 세상의 도덕적 질서도 무너지고 그 영향으로 자연계도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지금까지는 옛 창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창조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맺은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한 걸 우리가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백성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죠. 새 창조와 새 언약의 하나님 역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앞에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창조를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고, 불신 세계에서도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창조 질서가 깨떨어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500년이 지난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역시 동일하게 뭐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하나님은 옛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이전 창조,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펼쳐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 궁극적으로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새 창조의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어. 더 궁극적인 최종적인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계시록에 요한이 본 거겠죠.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1절. 이사야가 본 걸 똑같은 걸 사도 요한이 봅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록 21장 1절. Revelation 21:1. 다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 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80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말하겠죠. 새가 새 땅이 없다. 즉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2 Corinthians 5:17.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보세요. 주목하세요.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기억도 안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로부터 다시 800년이 지나서 밤모습에 유비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 겁니다. 천국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창조된 지금 있는 이 땅이겠죠. 이 세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뭐가 된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옛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것, 또 마무리 창조된 것, 이 전부 다 옛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시들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슬픔과 근심이 없는 그 세계에 살 영원한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 영화로운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이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언제? 천국 가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어.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이 세상과 죄와 마귀에 속한 것은 이미 지나가버리고
이제는 뭐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 사망의 종로릇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종로로 되어온 겁니다. 그동안 피조물도 타락이 온 겁니다. 피조물에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9절.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들, 복수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 뭐도 회복된다. 피조물도 해방되고 자유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 뭐도 회복된다? 피조물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뭐도 무너진다? 피조물도 무너진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완전 회복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의 은혜가 나타났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창조 질서가 잘 회복된 상태를 한 구절 소개하면 요한 3서의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보통 뭐 삼박자 그러는데 예. 뭐 조영계 목사님 삼박자 이거 말 안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니까 이 잘 되는 것을 웰빙이라고 말하는데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그 상태. 첫 번째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범사는 모든 일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크고 작은 일들. 세 번째는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 육체와 영혼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것. 그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실제적으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한 모습을 요한사도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목적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마귀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출애굽했어. 새로운 출애굽을 했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 안으로 나왔어. 하나님은 뭐 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 일과 나의 미래 장래 일이 범사가 잘 되는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그 청개구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만물도 회복되고 만물도 복종시켜서 이 만물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면의 질서가 없으면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내면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 질서가 없으면 이게 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일도 제대로 안 잡히고 그렇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보이는 것 하고 싶고 하나님 뜻은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을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누리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은 창조 세계를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순종은 깨어진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남은 세월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질서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범사의 질서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